후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최근 생긴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영양제도 먹고 비타민을 먹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양제가 있어도 잘 먹질 않았습니다. 사실 제 책상에 적지 않은 영양제가 쌓여 있습니다. 쌓여있는 제가 많이 샀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아는 지인들이 여기저기 선물을 해줬는데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좀 귀찮았습니다. 꼭 먹어야 되나 귀찮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거 안 먹어도 나는 건강할 거야 라고 하는 나 스스로 가졌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괜히 영양제를 먹은다고 그러면 내가 약해진 것 같고 또 나 스스로가 좀 나이 든 것 같다 하는 그 반발심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았지만 한 2주 전부터는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제 삶가운데 이런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지난 추석 때에 저희 큰 누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 누이가 올해 60살이 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해와 달리 무척 체력적으로 힘든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영양제나 또 때로는 건강보조식품이 있어도 전혀 먹지 않고 남 나눠주기 바빴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한 알 두 알 먹으면서 좀 몸이 좋아진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운동하면 된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자신의 몸 상태를 보았더니 운동해서만은 안 되고 무언가 먹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먹었더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평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선한 과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선하지 않습니다. 시들고 말지요. 옷도 처음 입을 때는 색이 아름답고 화려할지라도 몇 년이 지나면 그 색상이 변하고 맙니다. 처음에 지녔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이나 또 때로는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몸도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변한다고 하는 것, 달라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주 잊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라짐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죠. 무엇을 말하냐면 이 달라짐을 통해서 때로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우유를 살 때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은 정상 가격에서 50% 정도 싸게 팝니다. 우유만 그렇지 않죠. 냉동식품 중에서도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으면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줄기 때문입니다. 음식만 그렇지 않습니다. 옷도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은 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을 언제 구입하냐에 따라서 그 옷의 가격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름옷을 살 때에 4월이나 5월에 사면
거의 모든 가격을 주고 사야 되겠지만 8월쯤에 여름 옷을 사면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옷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옷이지만 그 옷이 어느 시기에 구입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왜 그럴까요? 여름 옷을 4월에 입으면 기쁘고 8월에 입으면 기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기쁩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 가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에 따라서 그 옷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옷이지만 그 옷을 입고 느낄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의 기한이 길면 길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그 기한이 짧으면 짧을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름 옷을 8월에 사면서 정상 가격에 사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향하여 말릴 것입니다. 사지 마라. 지금 이 시기에 이 옷값이 맞지 않다 하면서 말립니다. 그 옷을 입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의 기한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짧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 삶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기한이 긴 것, 오랫동안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거기에 투자해야 우리는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많은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쏟았는데 그것을 통하여 얻는 기쁨이 아주 짧았다면 스스로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내가 밀어냈다 하면서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후회는 언제 합니까? 과거에 내가 무언가 선택한 것이 현재 볼 때에 바르지 않았다, 잘못되었다 느낄 때에 사람은 후회를 합니다.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갖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후회를 합니다. 왜 후회를 하냐면 내가 그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때에는 이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내놓고 났더니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얻긴 얻었지만 지내놓고 났더니 내가 쏟은 시간과 내가 쏟은 에너지에 비하면 그 기쁨의 기한이 너무 짧았다 할 때에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감정을 뒤늦게 가질 때입니다. 후회한다, 즉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또 옳지 않은 것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을 신앙적인 말로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내놓고 났더니 옳지 않은 것을 선택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죄라고 느끼는 것, 그 순간에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지내놓고 났더니
내가 옳지 않았구나. 내가 이 짧은 기쁨을 위해서 내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았고 나는 그 후회를 신앙적인 말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후회하는 삶, 즉 죄를 범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씀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말씀을 봤더니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좀 말씀이 어려운데 말씀 후반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몸에 어떤 그 욕망에 이끌려 살지 말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몸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졸릴 때 자는 게 죄입니까? 내가 피곤할 때 쉬는 게 죄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의 사욕에 이끌렸다, 즉 몸에 이끌렸다는 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감각에 이끌렸다는 것입니다. 감각에 이끌린다는 것은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냄비를 잡았습니다. 잡은 다음에 어떡할까요? 아, 뜨겁구나. 뜨거운 것을 잡으면 안 되지. 손을 떼야지 생각하고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잡는 순간에 바로 뗍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도 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 즉 감각에 이끌린다는 것은 생각 없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이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아주 짧게 하고 움직이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짧게 생각한다. 이것은 짧은 기쁨에 매달린다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게임에 빠져서 게임을 많이 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사행성 게임에 자신의 많은 물질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 기쁘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화가 난다? 재미가 없다? 안 합니다. 그 순간에 기뻐요. 그 순간에 즐거워요.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문제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쏟았고 물질을 쏟았는데 그 기쁨이 게임을 하고 그거 다음 날에도 일주일에도 한 달에도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쁜가? 기쁘지 않다는 거죠. 기쁨의 기한이 짧다는 겁니다. 기쁨의 기한이 짧은 곳에 자신의 삶을 쏟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8월 말에 여름 옷을 제값 주고 사는 것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얻을 기쁨 때문에 내 삶을 쏟아붓는 것,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이요, 이것을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각적으로 움직일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에 분명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나눌 수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 후회하지 않는 사람 나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사는 사람, 그리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의 기쁨에 매달립니다. 간혹 가다 보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도둑질할까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안 잡힐 때까지만 생각하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 그것을 몰래 강탈해 갑니다. 내가 잡힐 것 좀 멀리 보면 결코 남의 것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짧게 보는 사람,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은 후회하고 삽니다.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멀리 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1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는 것이 과연 멀리 내다보는 것일까요? 멀리 내다본다고 하는 것이 10년, 20년 이렇게 시가적인 것을 내다보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멀리 내다본다고 하는 것은 10년, 20년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마라토너들이 있습니다. 42.19km죠. 이것을 좀 잘 달리는 선수들은요, 약 18초에 100m를 뜁니다. 18초씩 100m를 뛰면 1시간에 20km를 뛸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시간이면 40km를 뛰는 거고요. 약 한 2분, 2시간 4, 5분 정도의 마라톤을 통과합니다. 아주 수준급의 선수죠. 그 선수들은 100m를 18초에 뜁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100m 달리기 할 때도 100m를 18초에 뛸까요? 이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여 달리면 100m를 18초 안에 못 뛸까요? 충분히 뜁니다. 이 선수들에게 100m를 전력 질주하라고 그러면 13초, 12초에 충분히 뜁니다. 그래, 그렇게 안 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 내다봅니까? 자신이 마라톤 결승점을 통과할 때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18초씩 때로 17초에 100m를 뛰는 겁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라토너가 100m 선수처럼 100m를 전력 질주하여서 12초, 13초에 계속 뛴다면 얼마 동안 계속 뛸 수 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뛰지 못하고 말 겁니다. 멀리 내다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맨 마지막에 도달할 결승점,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멀리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죄를 범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후회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10년을 내다볼 수가 있고 20년을 내다볼 수는 있겠지만 더 멀리 우리 인생의 결승점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이 있지만 내 목표점, 내 인생의 맨 마지막에 도달할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된다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마라토너가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열심히 뛴다고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갑니다. 그러나 내가 남들보다 앞섰다고 하는 기쁨, 열심을 다했다는 그 기쁨이 얼마 동안이나 이어지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후회하고 맙니다. 열심히 있지만 내가 맨 마지막에 가야 할 자리, 그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열심만 한다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후회는 지금 합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이 하나하나 쌓이고 나중에 뒤돌아보고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후회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 즉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삶의 맨 마지막을 하나님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승점이 10년 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결승점이 20년 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생의 결승점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날이 다가옵니다. 그냐는 말로 이 코끝에서 나오는 숨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코에서 바람이 멈추는 날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후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멀리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의 뒷모습을 간혹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정면보다 뒷모습을 볼 때에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하도 발달해서 얼굴을 보면 나이를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치장하는 것 때문에 나이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요, 뒷모습을 보면 나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어깨가 처지고 몸이 구부정해집니다. 근데 처진 어깨와 구부러진 모습이, 구부정한 모습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구부정한 모습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걸어왔던 그의 삶의 습관이 지금 그의 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몸이 구부정해지고 자세가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발자취가 하나하나 쌓이고 모여서 그 사람의 뒷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날 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실컷 창을 봅니다. 창을 보면 제가 걷는 모습이 보여요. 이상하게 걷더라고요. 오리 엉덩이처럼 엉덩이를 빼고 막 급하니까 이렇게 걸으면 안 되는데 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은 거기 걷는 게 편해요.
잘못된 자세를 걷는 게 편해요. 책상에 앉아서 책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 허리를 쭉 펴고 바른 자세 앉아봅니다. 1분만 지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바른 자세가 불편해요. 구부정한 자세가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앉아왔기 때문에 구부정한데 편한 겁니다. 잘못된데 편한 겁니다. 지금 저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 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바르게 될까요? 미래의 나의 모습이 내가 그 순간에 노력하면 달라질까요? 결국 그러하지 않죠.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의 삶이 합쳐진 것이라면 미래의 나의 모습은 지금부터 내가 쌓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이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언젠간 다가올 텐데 그날을 누가 바르게 준비하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하나하나 쌓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른 모습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이 결정되었다면 미래의 나의 모습은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겠지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훈련,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는 모습이 그토록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 왜 새벽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실 때 왜 기도하러 가셨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이끌리지 않고 순간적인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날을 바라보셨기에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바로 서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이 쌓일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음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훈련,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충분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삶의 결승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랑받을 일, 그리고 그날에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잘 살았어, 내 삶이 사랑스러워 하는 그런 고백하기를 주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짧은 기쁨을 위하여 내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을까 하는 그 후회를 하지 않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며 내 인생을 사랑스럽게 볼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만날 그 훗날에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 후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짧은 기쁨을 위하여 내 삶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을까? 후회합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정말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우리의 후회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후회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은 갑자기 그날이 왔기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 삶이 하나하나 쌓임을 통하여 내 미래 주님 앞에 서는 내 모습이 결정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인생의 숨이 끊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주님 앞에 삐딱한 모습으로 다르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면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을 통하여 보십시오. 삐뚤어져 있습니다. 안전의 모습 사진 찍고 보십시오. 삐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훈련,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기도, 그것이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후회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감각적으로 생각을 짧게 하고 살지 말고 생각을 멀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합시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인생을 오늘부터 하나하나 쌓아나갑시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 주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라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일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후회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맙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내 인생의 종착점이 왔을 때에는 후회하지 않고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짧게 우리 인생을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멀리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에서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서는 훈련,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훈련 끊임없이 행해나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후회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후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